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라는 것은 오늘 믿는 우리입니다. 백감을 받고 대속을 입어 중생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3일밤 예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일도 뭘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은 그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는 특별히 이 건설 구원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얼마나 써야 된다 하면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우리가 이룰 이 구원인데, 담대함이 없으면 이 구원을 이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의 반대는 뭐랬지요?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좀 담대함보다도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나면은 담대함을 얻는 것보다도 염려, 걱정,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인적 요소로는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한계가 있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또 작심하고 또 내가 참 이렇게 내 용기를 가지고 그럼 해보겠다 해도 그 현실이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치고 현실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은 그 세상인데, 세상을 뭐로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을, 다시 말하면 현실을 믿음으로만 현실을 이길 수 있지, 믿음이 아니면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담대함은 어디서 담대함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가? 3일밤 예배에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자기가 믿는 가운데서, 계약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담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담대함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청년도 또 사당에서 아비노 같은 그런 청년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바로 깨달아 바로 믿으면은 뭘 가질 수 있다요? 담대함, 믿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참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또 담대함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어쨌든 부지런히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가 새겨서 믿음을 갖도록 그래 합시다.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8절에 믿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되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어디 가는 게 좋다?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 이 잘못 들으면은 이 뭐 참 이 염세주의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꾸 생기지고 담대함이 생기지면은 이 세상보다 어디가 좋단 말입니까? 하늘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봤자 이거 참 너무한 것밖에 없고 이 하늘나라를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이 세상 소망보다 어디를 소망을 더한단 말입니까? 믿음이 생기면은 하늘나라를 더 소망한다. 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다가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구나. 내가 가고 싶은 그 나라 참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믿음이고 담대함 있는 사람만이 가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불러갈까 내일 불러갈까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그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 이 영원한 죄마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길려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하늘날 가서 영원히 주님 모시 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참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린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할까요? 갓난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고 무공식에 살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 의식주의 또 생사화복에 누가 그걸 주권하고 계신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모르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가 일시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내가 전부로 삼고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도 어디에 소망을 둔다?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든지 하늘나라에 갔든지 누구 한 분만을 전부를 삼는 것입니까? 이게 주님이랬지. 주님 하나님을 전부를 삼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10절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그 행위가 심판대에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지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더 소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더 소망하고 또 자기를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믿고 더 의지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피조물을 기쁘시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하기도 쉽고 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을 생각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7절에는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하고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하고 또 믿음 없는 것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했는데, 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 면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뭘 원한댔지요?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알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 했잖아요. 첫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배웠고 3일 밤 배웠고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여러 면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첫째로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랬지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대우하는 거, 믿어드리는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를 받은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자기 심령 마음판에 마치 못을 나무에 쳐서 그 못이 팍 박히듯이 이 말씀이 탁 박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주일날 받은 말씀이 뭔지 그 제목조차도 잘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인데, 그래서 제가 잘 증거를 못하더라도 제목만 바로 알면 돼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우리 편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어드리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 말씀대로 믿어드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놓은 그대로 믿어드리는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거 좀 우리가 귀한 거 받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잘 박히지 않는 것 같는데 우리 확실히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 편에서도 그렇고 우리 편에서부터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 요거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거, 우리에게 대해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뭐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또 제일 또 이렇게 분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미워와 분개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미워한다, 분개한다. 그거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죠.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슨 심판입니까?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구약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복수가, 하나님 분개가, 하나님 진노가 그 심판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제일 대우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 하나님 대우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요거 하나 하고, 자, 둘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둘째는 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린 아이가 배고프면 누구에게 밥 달랍니까? 엄마께 밥 달라 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면 우는 것이 밥 달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기가 필요하니까 울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기도를 하나님 마신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꼭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둘째로 기뻐하시나,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안 그렇겠지요. 사람은 내가 부모에게 자꾸 달라 하면은 이렇게 뭐 참 한계가 있지만은 한계 넘으면은 부모는 이제 그만 달래라 그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는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 기도지요. 뭐 달라 하는 것도 기도고 의논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또 하나님에게 또 구하고 회개하고 또 필요한 것은 또 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은 또 하나님과 의논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 아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런 문제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은 우리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참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주권을 믿고 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또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기도했고 그러면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기도했지,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무엇이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나 뭐 어떤 두려움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져 주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를 믿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 자식을 부모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섭섭하고 또 노여움이 생기고 진노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이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고 입히고 먹이고 또 피 흘려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원해 나왔지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도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수수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나가 인정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기도는 언론인데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식이 부모하고 의논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부모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뭐 한다?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언론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언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언론 없이 하나님 언론 없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지요.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부모 자식 간에도 참 그게 참 부모도 기뻐하고 자녀 복이 되는데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그 부모를 수술할 겁니다. 누구 어느 부모든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시킬 대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하나님 세 번째로 기뻐하는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과 부모는 다를 수 있지요. 예. 하나님은 완전자이고 부모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시킬 수 있지요. 잘못 시킨 것은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해도 되겠지만 옳고 바르게 시킨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부모가 이게 참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옳고 바른 것에도 부모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을 따라서 하든지 그러면은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딱 적용시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행하는 것도 행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시킨 대로 누구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자꾸 길러야 돼요. 또 성경을 믿는 이 믿음을 자꾸 길러야 돼요. 무엇으로 길러야 됩니까? 뭘 보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자꾸 내가 알고 또 인정하고 또 그대로 자꾸 실행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상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랬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한다 이 말은 여러 의문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언어 없이 하는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달라서 기도하지 않고 또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하나님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것이 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한다?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 요
세 가지가 바로 되면은 그만 온전히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로 기쁘시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이 길어서 뺐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가지로 주를 기쁘시게 하자. 이게 제목이고 자, 요절 같이 합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니터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요절 제목, 요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힘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